민수기 34장 1절 2절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에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가나안 땅에 인도된 그들의 틀이 애굽에 살던 노예 생활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틀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도 신앙생활이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는 달라져야 돼요. 맞죠? 학교 들어갈 때하고 학교 안 들어갈 때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신앙생활의 틀이 하나님이 원하는 틀로 바뀌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빨리 띄워주세요. 잘 봐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럼 우리의 모습이 옛 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뭘로 바뀌어야 돼요? 새 틀로 바뀌어져야 돼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잘 깨닫고 이제 5월 달에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자, 새 틀로 뭐 하자고요? 이렇게 세팅이 돼서 237개 나라 살릴 뭐가 되자? 참 저는 렘넌트라는 단어가 너무 귀해요. 렘넌트라는 단어는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루터기를 남은 자 렘넌트라고 그래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를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단어 제대로 깨달았다 어마어마해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충주에 사신다고 하시면서 충주 한 임마누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나 봐요. 그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목소리를 쫙 가셔갖고 김한식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저 충주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음성을 쫙 깔았어요. 그래서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어느 분이 몇 개월 전부터 자기 책상 위에 테이프를 갖다 놨는데 목사님 테이프를 갖다 놨대. 그런데 자기 교회는 한 3,000명 모인다고 하면서 충주에서 제일 큰 교회래요. 그러시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너무 감사하대요. 그런데 목사님 자꾸 렘넌트 하는데 렘넌트가 무슨 말이냐고 물읍디다 목사님이. 그래서 설명해 줬어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하나님의 미션을 이룰 그루터기는 하나님이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 렘넌트라는 단어는 찌꺼기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루터기입니다. 복음 때문에 남겨놓은 자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단어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 세계가 지금 237개 나라가 지금 함께 70억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복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237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렘넌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 오늘 중요한 거예요. 자, 나의 틀을 뭐부터 해야 되냐? 갱신해야 돼요. 뭘로? 옛 틀은 깨지고 하나님이 주신 새 틀로 바뀌어져야 되는 건 맞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갱신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갱신이 되어야 이게 보입니다. 이게. 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애굽의 틀은 어떤 틀이에요? 무슨 근성이에요? 400년 동안 무슨 생활했어요? 노예 근성 가지고 가나안 땅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노예 근성으로 아버지도 쪄들어 있고 할아버지도 쪄들어 있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까 이 근성이 없어요. 있지. 그런데 애굽의 문화가 하나님 문화냐? 아니에요. 애굽의 모든 문화를 보면 이렇게 우상 문화라니까요. 개구리 섬기고 소 섬기고 막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틀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틀로. 애굽의 모든 우상을 섬기니까 뭐가 판을 치냐면 이렇게 잘못된 귀신 문화가 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애굽에는 하나님 없는 문화라고요. 없는 문화라니까요. 이런 것으로 그들의 삶이 이런 잘못된 것으로 이게 이념이 되고 이게 사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틀 가지고는 하나님 이 틀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틀은 광야에서부터 지금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인도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렇게 애굽 사건의 최고 중요한 단어가 뭐였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막 울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뭐였어요? 분명히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다른 말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 지긋지긋한 바로의 학대가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지긋지긋한 애굽의 고통이 끝났어요. 애굽 생활이 끝났어요. 지긋지긋한 40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났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바로 같은 사단에서 끝이 난 줄 확신합니다. 애굽 같은 모든 고통이 끝이 난 줄 믿어요. 죄와 저주가 끝났다니까. 마귀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축복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김환식 목사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장로니까 권사니까 역사예요?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모든 세 가지 저주가 끝이 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삼았냐면 오늘 잘 기억해야 돼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기업으로 삼았어요. 누구 기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자세히 봐요. 오늘 딱 붙잡고 이제 우리는 소유가 달라졌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시작.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 손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가슴에 잘 새겨야 돼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누구 소유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소유가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마귀의 소유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소유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뭘 지키래요?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우리의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직 한 분만 붙잡아요. 다 놔도 괜찮아요. 다 버려도 돼요. 오직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예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부가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응답,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 다 담아놨다니까.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이거 붙잡게 하려고 계속해서 지금 62가지를 가지고 공간을 지금 만들어서 여러분 속에 계속 각인되게 만들고 뿌리 내리게 만들고 체질되도록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교사들이 먼저 바뀌어지게 돼요. 이걸 가르치는 교사들이 먼저 은혜 받고 야, 이 안에 다 있구나. 그러니까 교사들이 이걸 은혜 받고 나면 또 달라져요. 부모들이 이걸 은혜 받고 나면 자녀들에게 이 언약 안 가르치면 큰일 나겠구나.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 다닌다는 것은 이건 바보들이 하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요, 이제 유치부 아이들 이제 3돌밖에 안 되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앉아 있는 거 봐요. 나는 보면서 야, 신기하다, 신기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제가 아이들 딱 안을 때마다 늘 그래요. 예수는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아이들은 이게 안 되나 봐요. 이게 일인가 봐요. 이게 최고인가 봐요. 이렇게. 예수는 그럼 이래요. 그건 그리스도가 최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서부터 각인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언약을 너희가 지키면이에요. 이게 다라니까. 이거 광야에서도 언약,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언약. 이것만 가지고 가면 끝날 줄 확신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시작 모든 민족 중에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하나님 건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거 아니고 누구 거라? 하나님 거라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는 누구 소유라? 하나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나를 소유하신 분은 누구다?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렘넌트를 막 때리고 혼내면 엄마 거 아니잖아. 난 누구 거다? 하나님 거야. 그러면 꼼짝 못합니다. 나는 누구 거다? 예주가 지금 알아들었어요, 그 말을. 그래 알아듣고 피 웃는 거 봐요. 나 지금. 나는 누구 거다? 나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니까. 엄마가 혼내면 화를 내면서 엄마 거 아니잖아. 난 하나님 거야. 이러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는 누구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 6절 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시작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러니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렘넌트한테 이거 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광야길도 통과할 뿐만 아니라 이거 깨닫고 가면 이런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이 가나안의 축복의 땅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따 2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민수기 34장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경계선을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동서남북 전부 다 있는. 깊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경계선을 한 번도 차지하지를 못해요. 바보들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경계선이 있는데 경계선
안에 누가 있냐면 이방 민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지난주 보니까 카톡에 올라온 거 보니까 원주민을 몰아내려고 막 하는데 원주민 많이 몰아냈어요? 잘 안 나갈 거래요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원주민이 계속 있었어요 같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나안의 축복으로 우리의 틀을 완전히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틀을 이렇게 세팅해야 돼요. 식당에 가도 딱 앉기만 하면 반찬 세팅해 주죠. 세팅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도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이번 달 세팅이 돼야 돼요. 자, 우리는 있다가 없어질 거 붙잡고 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을 우리는 붙잡고 사는 자예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세상 것 있어요? 없어요. 세상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다 늙고 어떤 시간표가 되면 사용을 못하고 세상 것은 전부 다 무너져요. 아무리 좋은 이념이라 할지라도 사상이라 할지라도 그 윤리, 사상, 도덕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영원합니다. 성령만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영원한 게 또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귀놈도 영원히 있어요. 그런데 마귀놈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할 때 무정객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놈도 존재한다니까요. 영원한 것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과 여러분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놈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리기 때문에 항상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세팅해야 되냐면 늘 말씀으로 세팅을 하고 살아야 돼요. 하루의 시작을 뭘로 세팅하자? 말씀으로 세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폰이 있으니까 아이들 교사들은 어떤 면에 하루 시작하면서 아이들한테 선생님 오늘 이런 메시지를 붙잡고 하루 시작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아이들도 거기에 같이 화답하고 말씀 붙잡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팅하고 오늘 내가 하는 것은 기도 제목은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간다 이렇게 세팅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나는 이런 전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요 세 가지가 사실은 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언약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언약 안에서 오직 말씀 딱 붙잡고 가는 순간 사실 끝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에 응답 주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어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늘 제가 뭐라고 가르쳐요? 말씀을 뭘로 붙잡자? 뭘로 붙잡자?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순종도 되어질 줄 확신해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순종도 되어진다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하루 시작 뭘로 하자? 말씀으로. 그리고 모든 일의 진행은 뭘로 하자? 기도로. 그리고 모든 일의 목표는 어디에 두자? 공부 왜 해야 되느냐? 말이라도 따라하세요. 공부 왜 해야 돼요? 전도 때문에. 돈 왜 벌어야 되느냐? 전도 때문에. 왜 가정이 필요하냐? 아니 말이라도 전도 때문에. 이 세 가지로 여러분 세팅이 되면 여러분 인생은 끝나요. 저는 그래서 요 언약 안에 이 비밀을 가지고 가면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사실은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거 각인시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각인되면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 데오빌로 각하에게 총독에게 지금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뭘 말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승천하는 날까지 이를 다 기록했어요. 하나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은 누구시다? 그분은 누구시다? 요거 하나 지금 말하고 싶어가지고 사도행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라고 의사 속에는 뭐가 각인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는 누가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게 여러분 각인되어야 생각이 변하고 생각 속에서 마음이 변하고 그 안에서 영혼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각인이 안 됐는데, 그리스도가 각인이 안 됐는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봐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평안함이 없어요. 말씀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말씀이 잘 내 것으로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각인된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뭐가 내려진다? 뿌리가 내려져요. 말씀이 내게 임하는 순간에 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구나.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안에 임했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각인되기만 하면, 각인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주시냐?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내 안에 담고 나면 평안이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이걸 누려보세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누리지 말고 성령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끝날 줄 확신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나의 이상한 체질이라 할지라도 내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상한 쇠라 할지라도 용광로 속에 확 집어넣은 쇠가 녹아요, 안 녹아요? 녹아요. 여러분, 이상한 인간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 감옥에 집어넣어도 안 바뀌어지고 불에 집어넣어도 안 바뀌어진다니까. 그러나 성령의 불이 샥 역사하면 바뀌어질 거예요, 안 바뀌어질 거예요? 바뀌어져요. 나를 바꿀 분은 누구밖에 없다? 성령 충만 말고는 없다니까요. 성령이 내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야 이때부터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영원한 것 하나만 제대로 가르치고, 영원한 것 중에 진짜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성령의 역사가 체질되는 한 달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세팅이 돼버리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고민 안 해도 돼요.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고민 안 해도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부분만은 최고 정상에 있기를 원합니다.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인 서밋이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높이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렘넌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어디에 올인해야 되느냐? 여기에 올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서밋에 올인시키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도 그러니까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늘 생각하고 늘 각인될 수 있도록, 늘 확인할 수 있도록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있으면 기능도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기능의 서밋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내가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가 내가 일을 하고 있다, 뭘 만들고 있다, 그러면 그 만드는 걸 통하여 다른 사람이 봐도 야, 신기하다, 신기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달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영어로 all out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all in 해봐요. 여기다 집중해봐요. 영적 서밋에. 그럼 기능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이 문화의 서밋으로, 현장의 서밋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야, 쟤는 진짜 다르다. 야, 너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너하고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뭐 어떻게 다르냐? 그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그럼 그 아이 속에도 바뀌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가면
우리의 모든 현장을 올 뭐 할 수 있냐? 이렇게 체인지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올 인 하면, 따라하세요. 올 인 하면 올라웃의 축복이 온다. 이 축복을 누리면 모든 현장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 이번 달 가슴에 새기세요.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틀로 바뀌어지면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라가 아니에요. 이때부터 뭐가 열리지냐? 영안이 이렇게 열려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니까요. 사람을 봐도 눈이 떠지고 문제를 봐도 사건을 봐도 눈이 떠져서 문제를 재해석하고 사건을 재조명하고 위기 가운데도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깨닫고 나면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어린이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 있죠.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은 워낙 랩넌트 찬송만 하니까 모르죠. 목사님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이에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다.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 받으려 하지 말고 이렇게 세팅만 되면 응답과 축복은 올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을. 자, 하나님이 시대마다 남은 자를 준비해 놨어요. 여기에 진짜 올인. 하나님, 나는 이 시대에 남은 자입니다. 여기다 올인하세요. 올인. 그럼 하나님은 남을 자의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시선을 두고 계시는지 여기다 시선만 맞추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다니까요. 대부분 보면 막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시죠? 내가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해드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이게 렘넌트라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남은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인 줄 확신합니다. 멋지게 하나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뭘 남기고 가게 돼야 되느냐? 제대로 복음 전할 제자 남기고 가야 된다. 제대로 후대들 렘넌트를 남기고 가야 된다. 제대로 내가 이 사역을 마치고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늘 좋은 교회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언약을 전달하고 하는 축복의 교회로 남아야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제 자신에게도 늘 기도가 뭐냐면 한 시대에 언제 내가 사역을 마칠지 몰라요. 그러나 사역을 마치는 그날까지 남길 자로 살다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 남길자입니다. 그래, 남씨 나면 무조건 이름을 길자로 바꾸면 돼요. 여자 낳았다 그러면 남길자. 첫째 남은자, 은자. 두 번째 을자. 세 번째 길자. 그럼 우리 남씨들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더니 막 그렇게 억지로 하지 말고 오늘 이 축복이 2019년도 5월달 우리 렘넌트들, 우리 사랑한 교사들, 렘넌트를 가슴에 두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이런 축복 속에서 5월달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